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비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 아니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망하고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유다의 재건을 시도했던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지시로 풀려나지만 난리통에 다시 포로들의 행렬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포로의 틈에 끼어있던 예레미야는 라마에 도착했을 때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언급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인 예레미야가 이전에 전했던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참화가 일어난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영적인 상황을 진단합니다. 이방인인 그가 선민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진단을 정확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갈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예후의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정중히 모셔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든지 유다에 남든지 선택권을 주며 선대하기까지 합니다. 갈 마음이 없다면 어디든지 머물러도 좋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만일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는 왕에게 선대를 받고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하실 것이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의 모습이 바벨론 왕에게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친히 명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는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안위를 바벨론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열망과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남유다는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임시로 세운 지도자, 그러니까 총독이 되는 셈입니다. 그는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아있는 이들은 대부분 빈민이나 아무런 힘이 없었던 일반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그런 그들을 잘 다독여 이끌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점령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단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달리아를 돕기 위해 유다에 남겠다고 결정하였고 느부사라다는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이감의 아들 총독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가서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가 정착한 미스바는 영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미스바는 그 옛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너진 이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믿음이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이니 미스바에 가서 영적 부흥으로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라는 인물 역시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조부인 사바는 요시야 때 서기관이었고 아버지인 아히감도 요시야의 신임을 받은 신하였습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 당국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루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 모두가 사는 길은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고 바벨로니아의 왕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스바에서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대할 테니 당신들은 유다의 어느 성읍에서든지 사람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며 살 수 있도록 잘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모압과 암몬, 에돔 지역에 살던 유다의 백성들까지 돌아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모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바른 지도력과 결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줍니다. 마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의 야망을 따라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의 온 가문은 물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저 로마의 백부장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출세지향적인 길을 갔더라면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역사에 그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뜬금없이 그달리아의 암살 계획에 대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암몬 왕과 결탁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을 암살하라는 음모가 담겨 있는데 그 사실을 불신하는 그달리아의 모습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달리아는 41장에서 암살됩니다. 그달리아에게는 요하난이라는 측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첩보를 듣고 그달리아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암몬 왕이 그달리아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그달리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마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 첩보는 사실이었고 그달리아는 이스마엘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교적 패망한 이스라엘을 잘 추스르던 그다라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다라는 상황을 읽는 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감각도 뛰어났고 그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그 나라 왕을 섬겨야 함을 알았고 자신이 앞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비축해두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보, 즉 암몬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자객으로 보내어 그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요하나는 그다라 총독에게 자신이 그 자객의 목숨을 거두오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이라는 말이 틀린 것이라며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다라는 죽임을 당하고 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해줘서 혹은 내 감정이 혹해서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사랑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그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에 현실을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근거가 나의 기분과 생각과 뜻이라면 또 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생각이 그저 습관이라면 정신승리라면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의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귀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을 만한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도 용감하고 편안하고 긍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도 우리의 낙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감당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의 소망과 낙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조건 낙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넘어갈 때 내 기분을 망치려 않으려고 묻어둘 때 그것은 소망일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라는 자기 생각에 붙잡혀 타협하거나 다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결코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자신의 등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함께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그다라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전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어둡게만 보여도 또 우리의 삶이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포로됨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도 그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귀국할 일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유다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졌으며 바벨론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인생이 쉬운 때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어둡고 질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침마다 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